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악령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마음 5번째 시간입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모든 비정상적인 징후들을 조사해서 밝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당연시하고 막 그런가 보다 그렇겠지 이렇게 했던 일들조차도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시작해야 돼요. 조그만 것이라도 예민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보고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이것이 근원이 어디냐, 뿌리가 어디서 나왔느냐를 자꾸 분별하고 깨닫고 자꾸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한테 제가 이상한데 이거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건 왜 그래요? 이거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문제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문제 있어요? 이렇게 자꾸 묻기 시작하면 여러분들한테서 생겨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묻다 보면 여러분 날 세워가면서 기도해야 돼. 기도고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 아니야?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기도 아니야? 그거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샌지 영의 사람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분명히 조사하고 밝혀보라는 거예요. 당연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다고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보고 확인해보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이 없어가지고 확인하고 분별하는 거 아니네. 그런 알량한 믿음이 굉장한 것처럼 그건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근본을 확인하고 원인을 확인하고 하는 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행위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거 확인할 줄도 모르고 확인하려고도 하지 못해요. 뱀과 같은 뱀이 아니네요. 병과 같은 자연스러운 원인을 제외하고 모든 비정상적인 징후의 원인은 악령에 있습니다. 여러분, 병과 같은 자연스러운 원인이라고 여기 표현했는데 병도요,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개인적인 관점이죠. 병도 사단이 주는 거라고 저는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병도 걸릴 리가 없어. 또 걸렸다 손쳐도 금방 나설 수밖에 없어. 나서야 당연한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내재하시는 그런 관계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신데 이 껍데기를 그냥 막 붕대로 막 안고 다니고 눈이 막 찌그러들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실까 하나님께서? 물론 특별한 목적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하실 수 있어요. 그건 아주 극소수일 것이에요. 보통 통상적으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 하나님의 성향이, 성령님의 성향이 그런 분 아니야. 깨끗하고 훌륭하고 미끈하게 만들어 놓지 그렇게 보기 싫고 그런 병 걸려가지고 질질질 이렇게 하게 만들지를 않는다. 왜냐? 저는 이거 그냥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죽는 모습을 여러 사람을 죽는 모양을 거기 나와 있다고요. 요셉, 다윗, 뭡니까 야곱, 그다음에 모세. 어쨌든 죽는 사람들 모양들을 봐보세요. 모세 같은 경우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어둡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왜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그분이 굉장히 앓다가 아주 불편하지만 죽을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죽었더라 이렇게라도 한 군데라도 표현이 있었어야 되는데 표현이 없잖아. 그런 표현이. 심지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주신 가시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못 갔다든지 이런 거 없었어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은 안질이라는 분, 어떤 분은 간질이라는 분, 이런 분이 있다 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차질은 없었어요. 불편하고 힘들었던 건 있었겠지. 무슨 말씀이냐?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의 성향 또는 우리 이끌어 가시는 방법 중에 그렇게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경험해보면 그런 거예요. 왜냐? 제가 건강하거든. 이거 제가 건강하려고 해서 건강해졌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강하려고 지금부터 건강해야지 이렇다고 해서 건강해집니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건강케 해주기 때문에 건강이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주는 분이 있으니까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손가락을 왼쪽으로 비틀면 꼭 건강해질 것 같은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오른손을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만 맨날 하기만 하면 건강한 사람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님이 말하잖아요. 아볼로하고 누구는 물을 주고 뭐는 하지만 기르시고 키우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안 먹어서 1m 50에서 멈춰요? 성장이? 아니죠. 죽을 때까지 먹잖아, 죽을 때까지. 키우고 넓히고 하는 건 다 하나님 소관이야. 하나님이 키우려고 하니까 커지는 거지. 내가 클라고 막 지금부터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애들 때 뭐 성장판을 뭐 어떻게 넓혀서 뭐 키운다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클까요? 저는 그거 믿지 않아요. 물론 조금의 도움은 있을 수 있겠지. 그걸 어떻게 아니라고나 할 수 있겠어.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크는 거지 사람이 뭐로 해서 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처음 듣는 분은 희한한 소리 하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과학을 총동원해서 안 된다니까요. 절대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을 많이 먹으면 귀가 많이 커지고 뭐 떡을 많이 먹으면 눈이 좋아지고 이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하나도 없지. 천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런 방법으로 끌고 가질 않아요.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할 수 있는 한계가. 왜냐? 그래야 사람이지.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어요? 지가 요만큼 하면 요것 뜨고 지가 요만큼 하면 이것 뜨고 안 되게 막아져 있을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하나님 영역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예요. 예? 안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 생각처럼 우리 뜻처럼 될 수가 없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어.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면 뭐 우리가 하나님이게? 지금 뭐 DNA를 조작하고 뭐 별짓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한계는 있어요. 근데 그 한계를 넘어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 두실까요? 그냥 놔두실까요? 안 그럴 거라고 봐요. 바벨탑이 왜 바벨탑이겠어요? 뭐 그렇다고 그 당시에 뭐 바벨탑 높이가 뭐 90m 뭐 한 지금 현대층으로 말하면 한 30m쯤 되는 정도까지 갔다 뭐 이런 소리도 어떤 성경학자로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시대로 따지면 역청을 말라서 90m까지 올렸다면 어마어마한 높이를 올린 건 사실이지요. 상상할 수 없는 높이를 올린 건 사실이지. 근데 90층이 높아서 하나님께서 말을 다 흐트러서 그분들 놔두게 했겠어요? 아니죠. 100층, 200층 올라갔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 이 녀석들 너무 더 올라가기 해놓다가는 너무 힘들어서 그거 쌓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사고도 안 났겠어요? 사고도 나고 문제도 자꾸 더 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니네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흩으신 거예요. 근데 그런 존재인 우리 인간이 뭐를 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안 되지요. 차라리 저는 책도 나름대로 조금 읽었는데 과학자들이 체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과학자들이 쓴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과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예요. 도저히 자기의 머리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래. 근데 그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방향으로 착 가면 착착착착 신물질도 개발이 되게 되고 논문 쓰는 것도 촉촉촉촉 되게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을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도 인정한다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학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신다는 게 말이 되지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안 된다. 못한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죠. 이거 보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탁월한 능력에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뺏어 가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갑작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인간의 생각과 혼합시키지 않으시며, 인간의 생각과 갑자기 혼합시키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또 갑자기 인간의 지적인 기능을 제한하거나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머릿속이 진공상태가 된 것처럼 갑자기 모든 생각이 중단되는 것 당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의 흐름과 완전히 모순되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는 것, 전깃줄이 중도에서 뚝 끊기는 것처럼 기억력이 갑자기 마비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원수가 스쳐간 흔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안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이런 일들은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머릿속이 진공 상태가 된 것처럼 갑자기 모든 생각이 중단되는 것, 당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의 흐름과 완전히 모순되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는 것, 전깃줄이 중도에 툭 끊기는 것처럼 기억력이 갑자기 마비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원수가 스쳐간 흔적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하는 행위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 중에 뭐 기억력이 탁 끊어지고 마비되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경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현듯 떠오르는 듯 모순되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는 것, 갑자기 떠오르는 스쳐가는 생각, 이런 건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 왜냐? 하나님의 일, 특히 뭐 전도를 나간다든지, 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뭐 의논하는 중에 뭐 스쳐가는 생각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면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한테 주신 생각이야,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고 기고의 모든 판단하는 판단하는 기본 중에 기본은 뭐냐? 성령님께 기도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결판을 그 말씀대로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들어? 성령님의 소리로. 아, 당신은 성령님의 소리 얘기 잘 듣고 서로 교통 교제가 되니까 물어보면 금방 답도 듣고 한다며. 그러니까 뭐 당신은 묻는다고 그러지. 우리는 말도 듣고 알도 못하는데, 들어본 적도 알아본 적도 경험도 체험도 한 번도 없는데 자꾸 물어보라면 어떻게 해? 그러면 끝까지 안 물어볼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부탁을 해요. 간청을 드려요.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한테 절대 불경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 제가 모르니까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게 해주세요. 얼마나 순진하고 참 천진난만한 단어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내가 네 아는 방법으로 알게 해주지,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지가 잘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신든지 간에 내가 다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나서는 녀석보다 훨씬 낫지. 그렇게 구하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니까요. 왜 자꾸 말로 들으려고 그래요? 말로 들을 수 있는 분도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도 있고, 틀림없이 귀로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친구를 통해서 또 그럴듯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전달받을 수 있다고요. 단지 중요한 게 뭐냐? 그런 뜻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그때 즉시 붙들고 딱 놓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알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다시 확인하세요. 재차 하나님 뜻이 맞다면 다시 저에게 무슨 증표를 달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원이 부름 받을 때 증표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3번씩이나 못한다고 했어. 여러분 그거 자꾸 불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확실치 않으니까 확실하게 알게 해주세요. 하세요. 응? 여러분 기도원도 요렇게도 해주고 요렇게도, 예? 양털에
저 습기가 차게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양털은 습기가 하나도 없고, 뭐, 다른 데 습기는 차게 해주세요. 뭐,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으며, 분별은 분명히 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제시하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 왜 성경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쓰신 책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내용을 왜 쓰셨겠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러잖아요. 그 소리 아니에요? 이건 그 사람만 하니 너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말일까요? 아니죠.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는 너희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증거를 받으라는 소리죠. 여러분 생각대로 하나님이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대로 여러분이 흘러가야 그게 바른 것이지,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뜻대로 하나님이 흘러갈 것 같아요? 흘러가지도 않지만 갈 수도 없어요.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고 따라 주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물론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지도인도 하시는 대로 가는데 왜 안 따르겠어요? 당신이 이미 뜻도 알려주고 지도인도 하면 그건 당연히 따라가는 거지. 그거는 되는 거지만 내가 하자는 내가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통의 사람은 다 내가에서 벗어나지 못해.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나는 필요 없어. 하나님하고 관계하면서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로막고 내가 뭐를 하려고 그래. 아이고 어리석은 양반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왜 내가 해. 그분이 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깔끔하게 모든 것들이 정리가 착착 되는데, 왜 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존재를 앞세워서 뭘 해보려고 그러십니까? 급한 분이 하나님이야지 일이 되지, 내가 급해서는 일이 안 되는 거요. 내가 급해서 일이 되는 것은 탈이 나, 문제가 나. 왜냐? 육신에서 나온 거니까 당연히 탈이 나고 문제가 날 수밖에 없지. 원인이 난데 출발점이 하나님이 출발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같으면 하나님께서 급하게 생각하셔. 하나님이 급하지 않게 생각하시면 기다리세요. 그분이 주인인데 왜 여러분이나 전화가 펄펄 뛰고 빨리 가야 된다고 난리야. 내가 빨리 간다고 해서 빨리 가자고 해서 하나님이 빨리 가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 하나님이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는 있어. 근데 그게 되겠나요? 그런 일이 본질적으로 없다고. 그냥 잠잠히 기다리세요. 안 되면 하나님 안 되면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 뭘 그래. 안 되면 다른 사람 시켜서 돌로도 사람 만들어서 쓰실 수 있는 분인데 급하니까 나발이한테 당나귀가 입을 열고 말하잖아요. 너는 왜 나를 때리냐. 내가 너 등에 업어 날르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너 지금 얼마나 위험한 짓 해서 내가 지금 막 가로막았는데 왜 너는 나를 왜 때리냐고. 그 당나귀가 말하잖아. 당나귀가 항의도 하잖아. 항의도 내가 너 업어서 날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너는 나를 때리냐고. 하나님이 하시면 당나귀가 당장 말할 수 있어. 진짜로. 아니 말씀이 육신이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런 전능하신 분인데 여러분들 그분을 상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를 해본다고? 참 이제 모르니까 그런 거지요. 모를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되잖아. 이게 뭐 한마디 들어보면 여러분 말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스스로 다 알고 있잖아.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 부인 빨리 하고 해야지요. 악령이 사고의 기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중단시킬 수도 있고 다시 놓아주어 발동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절을 악령이 주었다 놨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었다 놨다 하지 않으세요. 주셨다 하면 오랫동안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받은 사람이요. 대단한 은사 해가지고 막 예수무당짓 해먹는 사람 있어요. 막 예언해주면서 막 봉투 째고 가주면 사람을 우습게 알고 말이야. 내가 누군데 이따위로 가주냐 그러면 봉투 버리고 하는 그런 은사자들 있다 소리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도요, 그거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지 거로 막 해가서 지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요, 금방 안 걷어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요. 줬다 안 왔다 이렇게 금방 안 한단 말이에요. 줬다 안 왔다 하는 건 사단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천천히 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고 보세요. 왜냐? 그가 돌이키고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시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처럼, 사단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미안한데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이고, 육신이 얼마나 악독하고 지긋지긋하게 수도 없이 많이 지은 지를 어떻게, 아이고, 사단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 사람들을 다룬다면 한 사람도 못 살아남았을 겁니다. 정말로 오래 참음의 은사로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는 분이니까 우리가 정말로 붙들고 매달려서 그냥 어떻게 근근히 가서 저 천국에 갈 거라고 봐요. 우리가 무엇을 잘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시원케 한 일이 있겠어요? 맨날 속만 새기고, 성령님 그냥 불편하게만 해드리고. 제가 여러분, 제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이 방송 하면서도 공치사를 실실하잖아.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라 했으면 아무 소리가 아멘하고 아무 소리 말고 해야 되는데, 부담스럽고 뭐 조금 좀 하면 그냥 여러분들 앞에 놓고 막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네 어쩌네 이런 소리 하잖아. 그런 소리도 하면 안 돼요. 제가 알아요. 잘못한 거지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어.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그만인 거예요. 힘이 드네 만에 어쩌네 고단하네 만에 할 것도 힘이 들고 고단한 거 저분이 더 잘 알아요. 그분한테 힘듭니다 하면 그만이지. 여러분들 내놓고 막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한테 사과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근데 뭐 저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 아직도 성령님을 거짓게 하고 속삭이는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게요? 아무것도 하도 못하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대로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겠어요? 이거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러운 원인은 자연스러운 징후만을 낳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갑작스런 생각들이나 기억력의 상실은 우리의 의지력이나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원인과 결과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은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어떤 일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생각조차도 안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깊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이런 거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갑자기 나오지? 이상하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자꾸 한 번 터져, 두 번 터져, 세 번 터져 그러면 이건 즉시로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첫 반에 딱 터지면 바로 무릎 꿇어야 돼. 하나님, 저에게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저 이거 안 알려주시면 이거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웃들고 늘어져야지. 그래야 그 터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해소해 주시고 그 다음 문제로 안 넘어가지. 거기서 해소 못하면 또 터져요. 그리고 또 터져요. 사실은 그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터뜨려 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만큼 사랑도 못 받는 사람은 터치는 일도 없어. 그냥 저쪽에서 그냥 아예 그냥 사단의 영역에서 그냥 아예 그냥 굳어져서 그 사람은 움직일 수도 없기 때문에 건드리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사단도 안 건드리지만 하나님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그래도 관심이라도 가지시고 건드려 주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라도 살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살려주세요 해야지.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시작하시는데 살려주세요 하나님 해야지. 거기에 그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말씀이
들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게 해주시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시작을 하신다고요. 그런 일이 나타나면 나 왜 이러지 어떡하지. 그러다가 교인들이 어디 가요? 점쟁이한테도 간다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바보야 바보.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시다면서 말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고 만유의 하나님 이래가면서 기도할 때는 그리고 정작 물어보는 무당한테 가? 무당한테 가는 거 여러분 적은 일일 것 같죠? 엄청나게 큰 죄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 녀석이 계속 나한테 달라고 맨날 하던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저쪽 집 딴 집 가가지고 물어보고 앉았다. 이게 영적인 간음이에요. 영적인 간음. 우상숭배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간음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간음.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그거 봐주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그시로 기퉁배기를 한번 때릴 것 같아. 얼마나 화가 나실 것 같아. 그래도 참으시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나 저를 위해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예? 하나님 말하신 대로 하면 한 사람도 못 산다니까. 그걸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답답하다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은 하나님한테가 말을 해야지. 왜 무당한테 가서 물어를 봐. 목사님도 점치러 온다니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응?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한국의 현실이 지금 드러나는 일들 아니야? 무당했다 교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봐요. 얘기하잖아요. 교인들도 온다고. 이게 여러분 적은 일 같아도 이거 어마무시한 일이요. 어마무시한 죄요, 죄. 영적인 간음. 응? 둘이 열심히 연애하고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딴 여자랑 자? 딴 남자랑 자? 어이구, 그걸 어떻게 봐요? 여러분 그거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한 번 가면 그 맛들에서 또 가. 그런 영적 간음을 계속 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혼나야 맞지. 그래도 살려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 짓을 하고 그 모양으로 살면서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 이만하면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에 대하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저 신앙생활하고 저 사람은 헌금 한 달에 10,000원도 못 내지만 나는 11조를 100만원씩이나 하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우기고 넘어가서 그거 하나님이 그래 맞아 하실까요? 하나님이 돈 좋아하는 거 아니요. 돈 좋아하는 목사님이 돈 좋아하는 거지. 목사님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그것도 기도해서 하나님 나 헌금 11조 1,000만원 했는데 하나님 기쁘지 않으세요? 기쁘신지 안 기쁘신지 저한테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세요. 해보세요. 어이구 기쁘다 그러실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지요. 근데 그것이 지금 오늘날의 현실에 너무나 당연시하고 너무나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왜 넘어간지 아세요? 헌금 많이 해보세요. 재정부 있는 사람들이 살짝 와서 헌금 최고했다고 많이 했다고 이래요 또. 그러면요 그게 이제 교회에서 소문 안 날 것 같지요? 다 소문 나요. 교회보다 빨리 소문 나는데 어딨어?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귓속말로 자기만 아는 엄청난 비밀을 말하는 것처럼 헌금 최고로 많이 하셨다면서요. 그거에 뽕 넘어지는 거예요. 그 소리야. 속으로 그러지. 겉으로는 겸손한 척. 겉으로 겸손한 거는 그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근데 영적인 사람은 겉으로 속인다고 해서 속아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알맹이가 딱 보이는데 직관으로 딱 보여지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속을까요? 안 된단 말이지. 무슨 소리냐?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 경험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직접 성령님과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성향, 그분의 모양, 그분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양, 이런 거 다 알 수 있어요. 알아야지 되잖아요. 아버지라며. 아들이 왜 그걸 몰라? 아무렇게 생각하지, 그냥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우습게 넘어가셨다는 큰일 난다.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